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의 그 특별한 악으로 인해서 이제 이세벨에게도 동일한 재앙이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4절에서 위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너에게 속한 자는, 아합에게 속한 자는 모두 다 예외 없이 그렇게 죽어서조차, 그 시신조차 평안히 무덤에 안치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끔찍한 재앙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악이 이렇게 특별히 악한 이유에 대해서 25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아합이 저지른 그런 잘못, 이 아합이 특별히 더 악했던 그 이유가 그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26절에서 그 아내 이세벨의 그 악이 무엇인지, 바로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특별히 악화했던 이유가 아내의 충동을 받은 것이고 또 우상숭배자의 충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가장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순적 관계죠. 이것이 사실은 부부관계라면 애당초 부부관계가 되지 말았어야 합니다만, 이미 부부관계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우상숭배한, 아주 그것도 지독한 우상숭배자인 배우자가 있을 때, 또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충동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자,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말을 듣고 악을 행하였을 때, 그것이 가장 악한데, 근데 그 원수가 이 아합에게는 또 가장 친밀한, 아합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실제로 아합이 그동안 삶이 누렸던 사람들과의 이런 친밀감은 오히려 하나님과 먼 거리의 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주 가장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아합하고 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아합 왕의 기사에서 아합이 가장 미워하는 게 누구예요? 대적으로 나타나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 이세벨,
근데 아합은 이세벨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의 악이 특별하였다. 우리들의 행위가 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악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와 동시에 그들로부터 충동을 받아, 다시 말해 그들의 말에 동기가 되어 저지르는 악들, 이것이 가장 악한 것이다, 특별한 악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합을 그렇게 따라다녔는지, 그러니까 아주 해피엔딩으로 이 아합 왕의 기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27절을 읽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린 겁니다. 드디어 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온갖 이적을 일으켜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아합. 하나님의 열심이 헛되지 않은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그러한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이었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왜요? 그랬기 때문에 그 재앙이 자신에게는 분명히 성취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합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합에게 나타난 것은 겸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은 것, 이것을 겸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내 말이 맞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처음에는 아합을 찾아가고 할 때 자신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아합이 분명히 돌이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합이 엘리야가 흔들리지 않았죠. 확신에 차 있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왕이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으로. 엘리야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비록 악한 왕이기는 하였지만 나라의 왕으로서 존중하였습니다. 왕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더라 말이죠. 이미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아합에 대한 기대를 다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변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다가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합을 용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가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아합의 그런 특별한 악까지 참아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될 아합을 아셨던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아합의 이런 행위가 악한 것임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은 아합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아합을 용서하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아합을 용서하시고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 수 있겠는데, 그의 아들은 뭐냐 이 말이죠. 그의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 성경의 원리가 항상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의 죄는 3대 4대까지 가는데, 이 죄가 부모의 죄가 자녀의 죄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서 자녀에게는 죄가 없는데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받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요?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이 재앙을 받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받는 자녀들은 또 따로 그런 재앙을 받아 마땅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가 그 재앙을 받았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합의 잘못으로, 이런 특별한 과거의 악으로 인하여 그에게 선포되어졌던 이런 재앙 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러면 그 자녀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불리한 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앙이 선포되었다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악하였던 부모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경에서 나 자신의 죄가 아닌 타인의 죄로,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애매하게 그 재앙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일은 없다. 모든 저주와 고통, 이런 재앙의 원인은 나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는 없다. 단지 무엇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더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습관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악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목양을 하고 그 가정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분량의 자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늘에 있는 별의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산이 높은가 하면 어떤 분들은 땅이 넓고요, 어떤 분들은 또 바다가 깊어서 물이 많이 고일 수 있고요.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화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회와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한 축복 아래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다양성과 우리들 개별성이 하나님을 개인이 특별히 더 사랑할 수 있고, 개인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특별히 생각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기회의 원인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아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엘리야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엘리야에게는 또 나름대로 회개가 있었을 겁니다. 자기 모순이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요. 땅을 가르시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아방만큼은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누구에게나 이러한 신앙의 약점이 다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강한가 하면 또 그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들의 본성 안에, 우리들의 본성 안에 본성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점들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면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세대로 미뤄진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결코 억울하지 않다. 결코 억울하지 않다. 오히려 회개의 기회가 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그 아들에게는 더 축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합이 겸비하게 되어진 것, 이것은 직접적인 이유로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아합, 왜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들려진 겁니다. 그냥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마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읽지 않고 건너뛰었던 그 11절에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죽이는 부정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뭐예요? 이미 각본 다 짜놓고 나봇에게 유죄 판결을 하고 죽이기로 다 짜놓고 재판이 열린 겁니다. 금식을 선포한 상태에서 나봇을 어떻게 해요? 왕에 대하여 반역한 자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신성모독한 자로 둘 다 죽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내려가서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그 포도원에 대한 상속자가 없는 겁니다. 왜요? 반역죄죠. 여호와의 신성을 모독한 죄죠. 이 두 가지면 삼족을, 그 집안 자체가 다 멸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이 나봇은 누구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나봇의 죽음은 무엇일까? 바로 이 아합의 회개를 통해서 나봇의 죽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합의 마음의 변화, 그의 귀가 열렸던 것은 바로 나봇의 죽음, 즉 이 나봇은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였던 것 때문에 죽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가 왕이 갖고 싶어하는 그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내막은 무엇이에요?
나봇에게 그 이스라엘의 전통, 조상들의 그 유전, 하나님의 말씀, 그 땅은 그렇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봇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아합 왕이 죽은 것과 나봇이 죽은 것을 보았을 때, 또 나봇의 죽음이 순교가 되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가 순교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받았다면, 그의 죽음도 헛된 것이 아닌데,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아합 왕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라면 죽은 나봇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절대로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의 돌이킴에는 바로 나봇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순교라고 말씀을 드리죠. 심지어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다시 말해 지금 아합에게 선포되었던 이런 재앙과 같은 징계성 고통,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고난은 단 한 방울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은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의 눈물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묘약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되는, 겪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살리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의 인자가 우리에게 심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압니다. 어떻게 하면 살지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아프게 만들어야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생명의 그 묘약이 나오는 것을 알아요.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아합 왕의 회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합의 소원이 성취되어질 때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파멸이 그 앞에 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소원이 성취되어질 때는요, 죄인들이 돌아오고요, 죽은 나봇의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순교로 바뀝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땅에 흘려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고통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묘약이 된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사건, 이 땅을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고통을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화를 통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우리가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는 만족,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은 누군가로부터의 더 많은 박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겪는 고난은 누군가의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바라고, 또 이 아합 왕이 이렇게 돌이키기까지 순교의 죽음을 당한 나봇,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끝까지 아합 왕의 곁에 있었던, 아합 왕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 이 모든 그림을 하나로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일어나는 일은 곧 창조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군가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습니까? 그 뒤에는 독인한 창조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또 그 의미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기를,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셨습니다. 이 아합 왕이 돌이키기까지 무한하신 인내와 무한하신 자비하심이 마침내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저희들 또한 아합 왕과 다르지 않아 저희들의 구원이 이 아합 왕에게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구원의 의미와 그 가치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구원하신 그 구원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